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류의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세상 파괴하고 개인도 가정도 또 일터도 이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파괴하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의 문제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올무를 씌운다는 거예요. 한 번 씌우면 벗어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죄의 반복성 때문에 그래요. 계속 똑같은 죄만 사람이 짓고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는데 이런 다큐멘터리예요. 필리핀에 있는, 한국도 아니에요, 필리핀에 있는 노숙자들을 찾아가서 취재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거기 보니까 수많은 한국인 노숙자들이 마닐라 베이라는 곳에서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십억에 되는 돈을 다 카지노에서 잃고 한국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길거리에서 박스를 깔고 누워가지고 지나가는 외국인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을 보니까 처음에는요, 재미로 그냥 카지노에 왔다 그래요. 근데 돈을 잃고 나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딸 수 있겠지, 딸 수 있겠지. 그러면서 빌린 돈, 뭐 구운 돈 다 가져다가 그냥 다 탕진해버리고, 가정도 깨지고 사업도 망하고 결국 불법 체류자가 돼서 나가려면 또 벌금을 내야 돼, 이민국에. 그걸 못 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PD하고 취재진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또 데려다가 여권도 만들어주고 이민국에 벌금도 내주고 머물 집도 얻어주고 돈을 좀 줬어요. 그랬더니 다 사라져버렸어. 어디 갔나 가서 찾아보니까 카지노에 가 있어. 카지노에. 그 받은 돈도 또 다 탕진하고 다른 사람들 게임하는 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취재하는 중에요, 길거리에서 한국인 노숙자 한 명이 또 죽었어. 여러분, 이 죄악의 매는 올무는요,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죄의 문제를 다 탕감받을 수가 있고 예수로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죄의 문제를 다 탕감해주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오늘 본문 보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돼 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길거리 가다가 우연히 그를 보시게 됩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죄에 대한 걸 묻습니다. 2절을 보니까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나이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 말씀 비춰볼 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한 말씀은 3절 보니까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사람이 죄지어서 병을 얻을 수 있지만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병을 주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오늘 만나 주신 것입니다. 자연적인 또 원인으로도 여러분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죄의 문제로, 자연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이적을 나타내셔도 그렇게 기적, 이적 이런 말 쓰지 않아요. 뭐라 그러죠? 요한복음에만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표적을 나타내셔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표적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표적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상징하고자 하는 건 맹인된 사람의 육체에 눈을 뜨게 하신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체에 눈을 뜨게 하시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6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땅에다 침을 뱉으시고 그것을 짓누겨서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했어요. 가서 씻으니까 밝은 눈으로 그가 돌아왔다고 오늘 본문 앞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선하고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한 사람의 평생의 문제,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기쁜 일을 보고도, 이 기적 같은 일을 보고도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일하는 열매를 보고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립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무너뜨리고 헐뜯고 파괴하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성령이 하시는 일과 사단이 하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시각장애인을 신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시각장애인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22절에 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그들은 무서워함이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그렇게 두려운 상황이었다는 거는 보면, 그래서 부모도 그를 모른 채 해버려요. 이 시각장애인도 결국 출교를 당해요. 오늘 본문 때문에 자기가 평생에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출교를 당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오늘 본문에 어떻게 시각장애인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순종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6절 7절을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짓는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 아닙니까? 침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아니, 이 시각장애인도 그럴까? 치료 안 해본 치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런데 자기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했다는 거. 순종. 복음의 순종의 단계였어요. 복음에게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 복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 내 상식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믿어지는 거 다른 사람도 다 믿어지면 그러면 다 예수를 믿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예정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체험의 단계가 있어요.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왔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시각장애인의 체험의 신앙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자를 내가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그가 보게 되었다는 그의 체험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다음 단계는 체험입니다. 말씀을 내가 믿고 듣고 순종하고 붙잡고 사는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체험의 신앙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체험해야 돼요. 삶 속에서 협박하고 출교하겠다고 위협을 해도 자신이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간증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누구나 다 간증이 있어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삶 속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체험의 신앙이 있으니까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직접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겠어요? 저도 너무 많은 체험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심지어는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도 사람이 너무 급한 상황이 되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군생활 할 때 강화도에 이병 때 한 달간 훈련을 나갔어요. 한 달 동안 부대를 떠나서 훈련을 받는. 그런데 다 무장을 싸고 뭐를 여러분 가지고 다니냐? 자기가 먹을 추라이하고 숟가락을 다 가지고 다녀요. 그렇죠? 많이 주지도 않는데 한 수경제에서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숲속에서 수경을 하고 아침을 먹고 이제 숟가락을 씻어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숲속에다 말려놨는데 누가 내 거를 가져가 버렸어. 선임이 누가 잊어버렸는지 가 보니까는 없어진 거예요. 숟가락을 말려놓은 게.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훈련 중에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얼마나 또 기아 빠졌다고 선임들이 혼내겠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병이 무슨 말, 여러분 해병된 이병은 말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나들 오침하고 있는데 숲속으로 조금 걸어 기도하는 거 보이면 안 되니까 숲속으로 조금 가서 철썩 주저앉아서 기도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훈련이 3주나 남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눈물이 나 눈물이. 심각하게 보시는데 눈물이 나.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몇 발자국 이렇게 걸어서 돌아오는데 뭐가 반짝하는 거예요. 보니까는 숟가락이요. 하나 군용 숟가락이 묻혀 있는데 머리만 이렇게 나와 있고 뒤에는 이렇게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훈련 받다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해병대 군인들 훈련 받는 지역이니까 잊어버리고 또 그 사람이 갔겠지. 그거를 제가 가져다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운이 좋아서 세상 사람들은 그랬다고 얘기해. 너 운 좋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너 재수 좋다. 근데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그거 잊어버렸으면 지금도 아직도 아찔한 거 3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한 우리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증거하는 단계가 있어요.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면서 볼 수 없었던 이 시각 장애인이 눈을 뜬 기적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눈을 뜨게 할 수. 얼마나 이 고백이 두렵고 떨렸겠어요. 이 시각 장애인이 이미 출교 당했어요. 이 사람을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집에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것도 없어요. 이 말씀은 저 사람이 좀 들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찔림을 받고요, 제가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그런 찔림이 내게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할 것도 없어요. 그 말씀 내가 적용하면 돼요. 나를 찌르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그걸 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성경을 보시란 말씀.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해요. 사도행전 2장에. 근데요,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서 가슴에 찔림을 받았다.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할꼬? 베드로에게 가서 어찌할꼬 묻잖아요. 찔림을 받고. 증거라는 것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확신하고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그대로.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말씀대로만 풀라고 그래요. 말씀 안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만 대언을 해도요,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만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 얘기겠지. 그것을 받지 않으니까 은혜가 머무를 수가 없어요. 은혜도 흘려줄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점점 마음이 강박해지고. 사무엘하 12장에 보세요. 간음한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간음만 한 게 아니고 죽였잖아요. 또 살인도 저질렀어요. 다윗의 숨기고 싶은 상처 아닙니까? 덮고 싶은 상처. 아픈 상처를 나단이 와서 왕을 막 오벼 파요, 아프게. 다윗은 왕이에요. 다윗이 당장이라도 나단의 목을 칠 수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조용히 다윗이 받았다는 거예요, 왕이. 그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프지만, 그를 찔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 된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알고 싶은 단계가 있어요. 3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노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 한 고백이에요. 내 인생의 최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고쳐주신 분, 예수님이시지만 순종하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데가 만족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출교를 당하고도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11절을 보면요,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어떻게 처음엔 그가 얘기를 하나?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시스락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처음엔 누구라고? 사람이라고 고백했다는, 사람.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도 않아요. 예수라는 사람, 한 인간으로 예수님을 그가 봤다는 거예요. 아주 초보적인 단계죠. 처음 예수님 만났었던 단계. 17절에 보니까 조금 더 성장을 해요. 선지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33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저분이 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35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 주인으로. 오늘 보면 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만나 눈이 떠져서 그가 자라나는 그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초보적인 그런 순종의 단계부터 체험하고 간증하고 갈망하는 단계까지 그가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전히 초보적인 순종의 단계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또 체험의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예수를 증언하는 단계에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매일매일 더 간절히 알기 위해서 그런 노력하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이 감겼을 때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긍휼함을 받았어요. 불쌍하다고 긍휼함을 받았는데 눈을 뜨니까 더 많은 고통과 시련이 예수 때문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뭐라 그러셨나?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오늘도 주님을 알고자 그런 사모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십자가도 져주고 주님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빛난
체험하고 증거하고 갈망하는 단계를 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또 남의 십자가를 지어주는 하나님 그런 단계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안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세상의 유혹과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굳게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